오늘 사사기 돌아보기 사사기 수요 특강 말씀 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가 어떠한 성경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이름은 뭐라고 하죠? 사사기라고 말씀드리죠.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저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재판관, 재판장 뭐 그런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민족이 어려워졌을 때의 구원자로서 또 정치적 또 군대 리더로 세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은 꼭 재판뿐만 아니라 그런 군대의 지휘 장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리더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12명이요. 네, 12명이에요. 성경은 3, 7, 12 이런 숫자를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사들은 아마 12명 이상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사사들이 있겠지만 그 인원을 의도적으로 12명에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 제사장 이제 사무엘을 이제 키웠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도 다 사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사기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12명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사, 두 번째는 소사사. 무슨 차이일까요? 한번 좀 유추해 보시겠어요? 대사사, 소사자 보면은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예언서 중에? 인원? 있어요. 인원? 많이 인원, 죽임?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께. 네, 내용. 무슨 차이죠, 그게? 네, 내용의 차이죠. 네. 그럼 대사사와 소사사는 무슨 차이일까요? 큰일, 작은 일이야? 아, 많이 나오는 아, 동일해요. 네, 맞습니다. 분량의 차이예요.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좀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은 거의 이름만 언급되는 정도. 뭐 길어야 세 절 정도, 성경 세 절 정도, 짧으면 한 절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사기에 대한 스토리의 내용은 제가 다음에 바이블 스토리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때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2장은 정복 그리고 나머지 12장은 정착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전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이 정복과 정착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정복이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자 제비를 뽑아서 미리 그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게 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겠죠. 이제 자신이 없으면은 이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민족을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 덫이 되어서 옆구리에 채찍, 결국은 그들을 상처 입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 뺄 수 없는 그들을 이제는 치워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라. 결국은 이들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이제 가나안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라 라고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다시 한번 이들이 약속을 하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지를 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확인을 하고 여호수아가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시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남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유다를 택해서 유다가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들이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투에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의 벽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천연의 요새를 가진 그러한 성이었어요. 누가 그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7일 동안 돌았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의 전투를 보게 되면 이 아이성은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힘으로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끼리 그냥 모의를 해서 그 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아주 참패를 당하죠. 이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이후부터는 승승장구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까지 지금 이어오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사사기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로만 채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분명히 이들이 아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진멸은 다 없애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을 이들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어요.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화시킨 거예요. 한 가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출애.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죠? 노예였죠. 근데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들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역화시키고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일이 시작하게 되죠. 자, 사사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허가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전과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그 이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2장 10절 이전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그들이 다 죽은 이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삶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려놔. 이들이 아직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사사기 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자,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노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손, 노력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그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력을 당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풍족한 땅,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땅은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땅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길 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는 강성에서 그들을 노예화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그들을 이길 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이스라엘의 타락,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징계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들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고 다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사사를 세우시고 또 어떻게 되죠? 평안한 삶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져요. 그런데 또 그들은 뭘 짓습니까? 또 죄를 짓죠. 이것이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이 5가지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 반복의 내용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7번이 반복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6번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근데 그 평안함 속에서 다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러한 스토리의 내용들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좀 이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뭐지? 이제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봐야 될 것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드온. 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일 중간에 누가 있죠? 기드온이 있어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할 건데 12월 이제 초반까지 계속 이 사사기 내용을 묵상할 텐데, 자, 온니엘, 에훗, 드보라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상적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고,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사사는,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는 사사인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잘 기억하시죠? 300용사를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 처음에는 소심해가지고 이 바알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던 이 기드온이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잘못된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 입다, 그리고 여기 입다가 왜 두 개가 나왔지? 입다와 또 이 삼손도 굉장한 큰 은사를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 신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한 번 그가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한번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같은 동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에게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먹을 거 좀 달라 했더니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물난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 전쟁을 끝낸 후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지금 동족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8장 16절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물나를 이제 치러 갈 때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가 그 일을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이 300명의 용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그 사심에 의해서 이 숫곳 사람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는 일에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그 권력을, 그 무력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지금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들까지도 거론해서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왜 여기서 아들이 나오죠? 지금 기드온의 생각이 조금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하지만 기드온의 행실은 다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야기를 한 이후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금 귀걸이를 갖고 와라 해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막 모아 갖고 옵니다. 마치 성막을 지을 때와 비슷하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런 옷이죠.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겨요? 이 에봇을 섬겨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기드온에게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과 그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섬깁니까? 음란하게.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길 때의 그러한 예배의 그때 당시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가 굉장히 음란했는데 바로 그러한 행위로 이 에봇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드온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과 그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이게 바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라고. 네. 그리고 여기는 아스다롯. 여기는 아세라. 예전에는 이 아스다롯과 아세라가 같은 우상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의 문학책이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같은 우상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그리고 아세라는 이들의 어머니로 이제 불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아세라에게는 70명의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70개가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비죠. 비가 제때 내려와 이 농사가 잘 되는데 그 풍요를 위한 이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제때 비가 내려오기를 그들이 이제 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가슴을 강조하고 있죠.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풍요,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산과 이 다산이 이들에게는 풍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러한 성적 그런 합의를 통해서 다른 이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풍요로 오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을 드리냐?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자녀를 이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태우고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자녀가 생김으로써 결국 그 자녀의 그 풍요와 다산이 자신들에게는 이 비로 이 풍요로운 그러한 일들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드렸던 건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이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그냥 타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러한 우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헐어야되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음란한 일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려오길 기대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러한 우상들이 대신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을 저지르고 그러한 악을 그들이 함께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이 사제들이 있는데요. 남자 사제를 남창, 여자 사제는 여창이라고 그래요. 이 창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나쁜 쪽이죠. 이제 성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 이들이 믿는 이 신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예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이 이들을 섬기는 주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고 하나님은 이 주변의 이 지파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들은 이러한 이 우상들의 그 영향력은 이 바울 시대의 아프로디테, 이제 비너스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유럽과 또 인도 쪽에 이제 불교라든가 힌두교 쪽에도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종교의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그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과 이 제단들을 모두 헐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한번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 사무엘서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왕도 염두에 두고 썼던 걸로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또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그 리더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로서가 아니라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사사를 통해 그 지파들을 각각 인도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는 이들에게 어떠한 시대였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라든가 사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못한 시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뭡니까?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아주 혼란한 시대, 암흑기적인 시대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바뀐 시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돈을 받으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레위인이 막 처불둬서 막 문란한 일들도 하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시대. 결국은 이 사사기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 큽니까? 당시 레위인들의 잘못이 커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파견되어 있는 식으로 각 지파의 그 성읍들마다 이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 예배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각 성읍마다 레위인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사사지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고 있진 않은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사시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제2의 사사시대라고 생각이 늘 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 음란한 그런 생활들에 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음란하고 악한 시대입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잘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은 다 마치고요. 이후에 또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서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